주님 앞에 찬송한 3절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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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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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의 보혈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오직 주의 이름만, 그 보혈의 능력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노래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인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을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이워 깨끗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이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내는 경건히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날짜는 이렇게 정합니다. 부활절이 딱 정해지면은 그 부활 주일로부터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빼고 40일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이 사순절 시작은 수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은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제를 이마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해요. 의미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흙으로 왔고 그리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유한성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날짜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주후 325년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데 오늘의 터키죠. 터키 투르키의 이즈니키에서 황제가 교계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고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첫 회의 다음으로 공식적인 이 교회 그런 회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사순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계속적인 핍박, 300여 년 가까이 핍박을 받다가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인정해 주자라고 한 것이 주 313년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는 다신 국가였고 그 황제도 다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하고 12년 만에 이 기독교를 공연하고 난 다음에 12년 후에 니케아 공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세워지기 벌써 오래전부터 사순절이 정해진 것인데 사순절의 기원은 1세기 초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이제 성도가 되죠. 믿겠다고 하면 성도가 되면 이들이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침례식을 언제 거행했냐면 부활 주일날 했어요. 부활 주일날. 그러면 부활 주일 전에는 40시간을 그러니까 금, 토, 일 온전한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왜 40일이냐? 성경은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 그리고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아주 중요할 때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간의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지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럼 이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느냐? 세 가지를 하면서 지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을 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두 번째, 구제하면서 지냅니다. 이 40일 동안은 구제. 여기까지는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세 번째는요,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저녁 한 끼만 먹어요? 예, 저녁 한 끼 먹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 의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인데, 참 인생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의 남편도 선택이고 아내도 선택이고 또 교회도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성에 고시입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고시래요. 그래서 내가 고시구나.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참 제주도 섬사람,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번에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고향이 어디십니까? 나는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 청주시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난 금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 저희 부모님이셔요. 참 저희 부모님은 참 힘든 시기에 태어나시고 참 힘든 세월을 사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땐 어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국가예요. 식민지 국가 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좀 뭐가 잘 될런가 했더니 청소년 시절, 아버지, 어머니는 소녀 시절에 6.25 전쟁을 만납니다.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는 다들 어려운 시대지만은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어려운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외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었어요. 저는 친할아버지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제주도 2번 가봤는데 배 타고 너무 어렸을 때라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 친할머니죠.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생계를 꾸려가느라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10대 후반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서울에 오셔서 생활을 하셔야만 했고,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막내딸인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여자의 몸으로 10대 후반부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참 두 분 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시대에 선택을 했겠어요?
그런 시대 선택하지 않지요. 요즘 같은 시대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겠죠. 뭐 그런 환경의 집안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부모님 시대의 어르신들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세월 속에서 참 열심히들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고 꼰대 하면 안 돼요. 꼰대하면 그 입을 팍 꼰대하면서 때려버려야 돼. 그런 어려운 시대에 참 살아오신 분들, 식민지 국가의 국민으로 6.25 전쟁을 겪으셨으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이런 위로들을 대부분 갖고 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위로냐 하면 한 영화에서의 한 대사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런 세월을 겪지 않고 우리들이 겪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참 삶에는요, 우리의 의지나 바람과는 다른 삶. 참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태어난 환경부터 이렇게 보니까 다르잖아요. 다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의 세대는 대부분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부모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들이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분에 그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갈 때 늘 같이 가는 한 학년 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와서 가면 걔네 집에 들려서 걔와 함께 이제 가는데 걔네는 자기네들이 사는 집이 있고 그 앞에 길 옆에 문인데 사람들 다니는 옆에 문에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오늘 같이 그런 큰 마트는 아니고 작은 그런 이것저것 파는 것도 했어요. 근데 얘가 나와서 학교 갈 때마다 할머니가 얘한테 꼭 해주는 게 있어요. 생계란 하나를 앞에 똑똑 치고 뒤에 똑똑 치고 주면 얘가 하고 빨아먹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손주 혹시 이렇게 돌보는데 손주 친구가 있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집 아들로 내가 태어났으면 그 날계란 나도 매일 하나씩 먹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한 나라가 어떤 제국의 식민지 국가가 되면 사람들은 세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주 얍삭한 사람들이죠. 그 제국에 붙어서 삽니다. 제국에 충성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또 잘 살아요. 제국에 딱 붙어가지고 그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삶도 넉넉하고 보통 유지가 되고 지주가 돼요. 두 번째는 많지는 않지만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자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소수지만은 저항하는 이들이 있고 대부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속국에서 해방과 자유를 갈망하지만 제국이 두려워서 행동은 못하는 대부분의 군중들. 이 대부분의 군중들은 궁핍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바로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주님을 따랐던 그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궁핍해서 그날 일을 내서 그날 번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참 나가서 일할 시간도 놓쳤습니다. 근데 배는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들인데 나가서 그 먹을 것을 찾아온 게 뭐예요? 적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 빡딱딱한 이 빵 5조각, 그거예요. 그만큼 뭘 그래야 먹을 것을 들고 다니고 있는 여유들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품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미망인은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아들은 동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날마다. 정확한 원어는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 먹을 것. 한 1년 먹을 것 풍부하게가 아니고 오늘 먹을 것. 그것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등장은 군중들을 열광케 한 겁니다. 그날 일을 내서 생계를 꾸려가는 저들에게 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루치 먹인, 한 끼를 먹인 것이 아니라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넉넉히 먹이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현실로 볼 때는 이건 아주 열광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능력, 이런 초자연 능력이면 우리가 저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왜? 유대민족은 1세기 전에 자유민족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속국이 아니었고 자유민족이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유대민족이 자유로 있었는데 지네들끼리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폼페이스 장군이 보니까 이것들 우리가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도 되겠네? 해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폼페이스 장군이 오기 전에는 저들은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마태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는 중간 역사가 있어요. 중간사.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포로로. 그때 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은요, 지금도 그런 제국을 꿈꿔요. 저 중동에서는. 그런데 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언대로 70년 만에 망했어요. 누구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페르시아의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 민족을 너네 내 고향으로 가서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우고 너네 성전도 세우고 너희들 거기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속국이면서도. 이렇게 말라기가 딱 끝나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가 망해요. 누구한테 망하느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 망합니다. 알렉산더는 일찍 30대 죽어버리죠. 그리고 두 왕조가 또 시브리 민족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두 왕조가 시브리 민족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500년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우리 주님 탄생하시기 기원전 168년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 어떤 왕조가 시브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느냐? 셀레우코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시브리 민족을 공포 정치로 탄압을 하는데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아주 더럽게 하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해요. 그러자 유다 마카비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시브리 민족인데 반란을 일으킨들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란이 성공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다 마카비 전쟁인데, 성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자유를 쟁취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들을 다시 세워준 거예요. 시브리 민족 꿈 같은 해방을 이룬 겁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다수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신 힘에 달려 있다. 광야에서 게릴라전을 하는데 이들이 이긴 거예요. 성전을 회복을 합니다. 나라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자유민족으로 살았어요. 자유민족으로 살았는데 내분이 일어나요.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권력 다툼으로 한쪽에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왔어요.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 군정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면서 등장하시니까 그 마카비 전쟁으로 속국에서 해방되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면 로마 제국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또는 나무 가지를 걷어다가 깔아놓고 예수님을 지나가시는데 앞에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저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 한 번도 하지 못하시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군중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탄식이죠. 긴 한숨이고 낙심이고 허탈이죠. 참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압제와 그리고 그 수탈의 환경에 이 태어난 저들이 원해서 태어났나요? 원하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상관없이 태어나서 또 살아야 하는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그 예수님 옆에는 양옆에 두 행악자도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 행악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도 그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참 자신의 처지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면서 강도짓등을 하면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분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열받아서 지금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이 비방은요,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을 대변하는 모든 군중들의 마음과 똑같은 비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느냐? 초자연적 그 능력을 행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로마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의 꿈과 기대가 무너지자 원망과 탄식과 분노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왕국의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환경, 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불공평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고 누리는 데 비해서 참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우리는 뭔가 하는 생각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참 불공평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게 하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공평하게.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선택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 부러워하는 것들.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고 싶을 것이고, 또 우리 얼굴도 잘생긴 얼굴, 뭐 남자는 뭐 미남, 여자는 미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형외과는 다 쫄딱 망하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의 환경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선택권이 뭡니까?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한 영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격.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값진 선택권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마치 마지막 죽어가는 두 강도들에게도 그 선택권을 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선택, 구원의 선택, 이 영원한 멸망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의 선택, 이것보다 더 귀한 선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으로 가능하다면 이건 내가 꼭 선택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꼭 선택하고 싶어요? 이걸 선택을 하면은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동안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겠느냐 이거예요. 이 행악자,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힘든 시대에 태어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가 힘든 시대에서 어렵게 살았다는 것이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리고 이 행악자는 잘못 선택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는 시대에 태어나 잘못된 선택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선택한 이 선택으로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약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우리의 어떤 바램과 상관없는 환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쪽으로는 좀 안 좋은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함, 세상에서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었고,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들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몰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된 선택을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삶을 살아갈 때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참 무겁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 못한 것에 대한 아픔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